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2부 예배로 인도하시는 을 감사합니다. 올바른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연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요. 자, 올바른 기도가 보겠습니다.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는 언약 기도가 돼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올바른 기도는 언약적 기도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겨자씨 하늘만큼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이쪽으로 옮기려 하면 옮기실 것이다.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론을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 히브리서 특권을 보는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큰 대제사장,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다.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이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요.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축복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이 가능해지고 항상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옛날에 대제사장은 죽고 또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오고 또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됐지만 이 대제사장은 갈리지 않는 한 분으로 영원히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그거 히브리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간구해야 된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전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두 가지 이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왜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의인의 피를 흘렸다. 이게 지금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우리의 새 중보자가 되셨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새로운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중보자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특권은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의미는 뭐냐?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므로 왜 그랬습니까? 왜 보좌 앞에 나갑니까? 이분이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두 가지. 그러므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보좌 앞에 누구 이름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새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 계속 나가서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가톨릭에서는 뭡니까?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중보자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함으로 나타나는 손해.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일을 그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자,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걸 행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돼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야 이렇게 손해보는 거죠. 이제는 나의 대제사장이시오 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데 내가 했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는데 안 하면은 불신자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보는 거죠.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아는 거하고 실제로 이 기도 응답을 받아본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기도로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기도로 계속 누리셔야 돼요. 자, 기도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자세. 자세는 뭡니까? 외식하는 자가 기도를 좋아하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외식하지 마라. 이 외식한다는 말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 앞에 뭐가 자꾸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사람 앞에 뭔가 칭찬을 받거나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상을 이미 받아버린 이 사람은. 아니 천국에 가서 상을 받아야 이게 진짜 상인데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 나중에 남는 게 없어. 사람 앞에 막 아이고 이 사람 너무 훌륭합니다. 잘 됐습니다. 존경합니다. 상 주세요. 이런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상 받아봐야 그거 뭐 다 말짱 꽝인데 그거는 얼마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 진짜 상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받아야 되는 상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 다 받아버리면 야 너 땅에서 다 받았잖아. 줄 게 없다. 아니 주님 왜 그러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사람은 나중에 꽝 됩니다. 꽝. 그러니까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조심해야겠네요. 손해입니다. 손해. 훨씬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골방에 은밀한 기도 뭡니까? 골방에. 이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 말은 꼭 방에 숨어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게 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뭐냐?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말은. 꼭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눈이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 주문 외우듯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뭐 이 주문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로 착각하는 그런 귀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박또박 하면 돼요. 할 게 없으면 아버지 고음해도 됩니다. 아버지 뭐 너무 간단하잖아요. 중언부언하면 말이 많아야 될 걸로 착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2절에 여기서는 전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뭐 다 드릴 것처럼 서원해놓고 나중에 못 지키면 곤란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지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그 서원해가지고 못 갚는 사람 많아요. 아유 그때는 막 이렇게 가지고 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잘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슬며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굉장히 손해입니다. 차라리 서운하지를 말든가 했으면은 지켜야 돼요. 했으면은 신중하게 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서운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외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중언부언 이런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기도의 올바른 내용. 기도의 올바른 내용은 뭡니까? 기도에서 최우선을 두어야 할 세 가지. 우선순위가 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뜻을 찾아내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션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최우선이 돼요. 최우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네 가지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 아니 좀 1년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말해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거 만나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매일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광야에서 주신 것처럼 만나가 옵니까 안 옵니까? 매일 온다고. 만나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용서해라. 참 용서가 잘 안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시험인데 이 마귀의 시험, 이건 이제 유혹, 뭐 이런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달라. 악에서 건져달라고 이 기도해라.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는가? 다 필요한 건데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기도하면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행할 것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 뭐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근데 내 능력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되지. 그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해당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능력이 확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약속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천사들이 듣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이거 영적으로요. 명심해야 돼요.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도 듣고 있고 천사도 듣고 있고 사단도 듣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 권사님이 뭐 어떤 기도를 하나 말이야. 그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사탄이 딱 파악이 돼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이쪽에 중심이 와 있구나. 아, 이 사람 이쪽에 중심이 와 있구나. 이 사탄도 보면 알아요. 천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기도는 이 권세로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어떤 권세인지 우리가 뭐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미국 대통령 권세만 해도 뭐 통 난리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온 동네 뉴스가 트럼프가 뭘 말하나 그거 열심히 이 말 했다가 전쟁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뭐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러니까 늑대 소년이 돼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럼 뭐 그게 말 한마디라도 뭐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온 동네가 난리.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하나 정도 권세만 해도 그것도 뭐 꼴랑 4년 하는 거. 그거 가지고도 저렇게 온 동네가 시끄러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이 도대체 어떤 권세일까요? 이 이름의 권세로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능력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 하기만 하면 이걸 보는데. 근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구원받게 한 이름. 자기를 힘입어 구원받게. 세상에 어떤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기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응답받는 이름. 마귀의 일이 멸하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이고 주의 영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우리가 착 들어가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벌써 기도한다는 말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언제 받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면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다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확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요. 주의 영들을 사용하고 사단의 권세를 두고, 이거 뭐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이러면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분기도, 권세기도, 중보기도, 삼집중기도, 이 기도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알고 신분기도, 권세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어졌는데 잘 사용을 안 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기도가 필요하고,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권세기도, 이 허강 권세를 꺾지 않으면 강한 자를 결박, 그러면 노래도 나오더라고. 그거 보니까 성경을 막 읽으면, 성경 구절을 막 읽으면서 하는 노래가 우리 쪽에서 만든 노래인데, 완전 뭐 원색적으로 그냥 성경 말씀을 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뭐 약간 읽는 이런 식의 노래인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권세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 청주를 구하는 거라는 게, 청주를.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요, 청주 허강 권세가 좋아하지. 아이고, 저놈들이 오늘 새벽 기도 쉬는구나. 그러면 귀신들이 좋아해. 그게 싫어서라도 새벽 기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판판이 쏙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징그러우면서도 눈에 보인다 그러면 기도할 거예요. 그래, 눈에 안 보이니까. 자,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그 다음에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탁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땅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미션이 뭐냐? 이걸 알고 가는 게 영적 황제의 길이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된다.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된다. 성령의 같은 뜻인데, 성령이 임해서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결론과 같은, 5번이 결론입니다. 5번이 결론인데, 골로새서 4장 2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이 한 절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뭐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요. 이게 뭡니까? 24예요, 24. 기도를 계속하고, 24.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참, 간단한 말, 이 4장 2절이 아주 간단한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는 자는 사단이 못 이깁니다. 이 사람 계속 감사해버리는데 어떻게 이겨요, 사단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이제 기도, 저는 이게 기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기도 시스템이에요. 요게 사단을 이기는 아주, 이 기도 300%예요, 기도 300%. 이게. 저는 이게 기도 300%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기도를 계속하는데 그 기도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 탁 나옵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냥 박살나는 거지. 자, 이 축복을 누르셔야 돼요. 이 기도 300%예요.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된다. 그 사람은 기도 300%가 된 거예요. 자,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깨어있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영적 싸움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안 되니까 막 계속 쏟고 계속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3번이고. 그럼 4번은 깨어나려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가지고 답을 주셨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깨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전신갑주를 빛의 갑옷으로서 입자. 그 다음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를 하지 마라. 여기 깨어나려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나려면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 깨어나려면 이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가 12장 말씀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계속 기도한다면 나의 미션을 붙잡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그 사람의 관심사가 딱 되어 있으면요. 이게 관심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깨어 있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자꾸 내가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 힘든 거죠.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단정히 행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못 깨어나는 거지. 그럼 이 기도 시스템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일하다가도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집중해야 돼. 그래야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마지막으로 감사하려면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모든 일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돼. 기도로 바꾸라 그랬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그리고 보면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 축복을 발견하면 할수록 내 육신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축복이 가치를 모르면 모를수록 암만 많아도 감사가 안 나와요. 아무리 남들보다 하나님 많이 축복하셔도 감사가 안 나와. 그런 사람은. 그런데 영적 축복을 알면 할수록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고 올바른 기도와 능력이 있는 기도, 언약 잡은 기도, 믿음의 기도가 계속되고 감사가 나오는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 잡은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믿고 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